신실한 주의 백성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자신을 소개하면서 로마서를 시작하는데, 물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고 복음과 연결된 자신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나, 이걸 드러내는 것인데, 바울이 말한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또한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모든 이방인 중에서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 믿어 순종하게 한다. 여러분, 보통 믿어 구원을 얻도록 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믿어 순종하게 한다 그랬어요. 왜 바울은 믿음과 구원이 아닌 믿음과 순종을 연결시키고 있을까요? 바울은 이 답을 생략한 채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자신이 로마에 가야 하는 이유를 밝힙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거예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박국 2장 3절의 인용, 4절의 인용. 바울은 왜 갑자기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인용했을까요?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궁극적인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이 문제를 풀어야 왜 바울이 믿어 구원케 한다 하지 않고 믿어 순종케 하려 한다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참 중요한 설교입니다. 새벽에는 여차하면 졸릴 수 있으니 조금만 집중하세요. 일단 우리는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틀리지 않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것이 온전히 옳은 말도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로마서는 믿음장, 야고보서는 행함장. 그러면 정말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 안에는 행함이 없는 것인가? 우리는 로마서는 믿음장, 야고보서는 행함장, 이렇게 분류하는 자체가 로마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이해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믿음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이 차이를 극복해야 구원받은 자의 영광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바울이 인용한 구절의 믿음은 히브리어로 에무나인데, 에무나,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 약 49번 정도 나옵니다. 에무나. 그 중에서 영어 성경은 44번을 신실 또는 신실함으로, 이 믿음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를 영어 성경으로는 신실 또는 신실함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번역한 곳이 구약 성경에서 이 에무나라는 단어는 다 신실함으로 영어 성경은 번역을 했는데 이 하박국서에서만 믿음으로 이 번역을 한 거예요. 하박국서 2장 4절에만 믿음으로. 저는 이 번역이 아쉽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에무나는 아만의 명사형인데, 아만이라는 말은
믿었다로도 번역이 되지만 확신하다, 성실하다, 신뢰하다. 그러니까 이 에무나도 단순히 믿음으로 번역하기보다는 신실함의 관점에서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의인은 하나님의 신실을 의지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로마서에서는 에무나라는 말 대신에 피스티스라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피스티스. 그런데 역시 이 로마서에서도 피스티스를 신실이라는 관점에서 번역하지 않고 믿음으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어. 아니 믿음이나 신실함이나 그 말이 그 말 같구만은, 이 새벽에 잠아 죽겠구만은 무엇을 그렇게 하죠? 그냥 그 말 별거 중요한 거 아닌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 그 믿음은 한번 받아들여 버리면 끝이라는 개념이 강해. 그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할 때 우리 안에는 한 번 받아들이면 한 번으로 끝이다, 이 개념이 강한 거예요. 그런데 신실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행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시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사이에 뭐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 하나님의 의가 뭐냐?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십자가 구속의 주인공이 되었고 믿음에 이르게 된다. 이해되십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는 근거가, 구원받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은 자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를 보여주죠. 목적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과 저의 구원의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의 출발, 믿음의 목적지.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오직 믿음만을 강조하지, 다시 말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 믿고 난 후의 삶을 강조해. 그 삶이 무슨 삶이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이야. 믿음에 이르는 삶, 의인의 삶. 그 의인의 삶을 바울은 화평을 누리는 삶이다, 순종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아까 바울이 서두에서 무슨 말을 했다고요? 이방인 중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뭐하게 한다? 순종하게 한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끝이다, 천국 가면 끝이다, 이 개념이 강한데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 이른다는 게 뭐냐? 화평을 누리는 삶이고 순종하는 삶이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어요? 천국 갈 수 있으시냐고요? 오늘 밤에 죽으셔도 천당 갑니까? 그런데 왜 오늘 또 백신 맞으려고 애를 쓰세요? 못한 뒤 백신 벌벌 떨면서 백신 2차까지 맞고, 백신 맞고 어깨가 퉁퉁 붓는 사람, 쓰러지는 사람, 어떻게든 백신을 맞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살려고. 코로나 걸리면 죽어버린다고 하니까 살려고
백신을 맞고 아침부터 가시자마자 뭐든지 복잡하게 그렇게 음식을 드시려고 그러세요. 코끼를 끊으면 가신다니까요, 천당에. 왜 우리가 오늘 또 이 땅에 아침밥 된장국 김치찌개 아니 막 컵라면이라도 인스턴트라도 막 때려 집어넣으면서 허기를 채우고 아침에 먹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명 때문입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시키는 것인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는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두 번째 믿음에 해당되는 겁니다.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역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족 구원이 왜 어렵냐? 거짓말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을 살지 못하면 가족 구원 절대로 못합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믿는다면 맛집만 알아도 형님 동생 데려가고 싶은데, 천국을 정말 여러분이 믿고 진짜 가족을 사랑한다면 전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지.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는데 믿음으로 이르는 삶에 도달하지 못해서 식구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 전도하는 이유는, 복음 전하는 이유는 이방인들 중에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을 믿어 순종케 한다. 5절 한 번만 더 보시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 누군가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은 신실이라고 했습니다. 신실. 어제 우리가 이 신실이라는 말은 믿음직하다, 착실하다, 이렇게 제가 어제 해석을 해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오늘도 새벽 예배 안 빠지고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변함없이 새벽 예배 나오고 변함없이 이렇게 풍요한다 그러면 헌금도 드릴 줄 알고 이렇게 변함없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관하여 신실하다고 생각해. 신실하다고. 그런데 자기 의일 때가 많습니다. 신실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변함없이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 것, 물론 그거 신실일 수 있는데, 여기 이 신실은 오늘 로마서 바울이 강조한 대로 순종입니다. 순종.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은 신실인데, 그 신실이라는 말이 나 혼자 편하게 오늘 또 예배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마다 밑도 끝도 없는 얘기야.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아니 물이 봄나만데, 아니 길이 없는데 홍해로 건너게 할 것이다.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하실 때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지름길이고 그것이 신실한 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어제도 공부했지만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순종을 한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교회에 마음을 내리겠습니까? 마음에 중심을 두겠습니까? 이 교회는 곧 망해 보일 것 같고 뭔가 불안해 보이는데 어떻게 이 교회에 투자를 하고 이 교회에 전부를 던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은 신실인데, 그 신실이라 함은 오늘 또 이렇게 변함없이 나와서 앉았다 가는 이것이 신실이 아니라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장만 보내도 하나님이 추수의 때가 됐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구원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했으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초대장을 누군가한테 써서 보내든지 카톡으로 보내든지 순종한다고요. 순종한 자들을 통해서 어제도 참 많은 주의 백성들이 구원함을 얻게 됐습니다. 청사교회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이 전도할 때인가? 목사님은 항상 저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누가 문제냐? 신실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문제예요. 저는 앞으로 장로님을 더 세우고 싶습니다. 우리 당회에서도 장로님 세운다고 말했습니다. 이종현 장로, 박예열 장로께서 함께 일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 두 분이 세웁시다 하는 날 제가 여러분에게 광고하고 추천받아서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 세울 것이냐? 새벽 예배 안 빠진 사람. 그거 필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정도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돼.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안 빠지는 것은 저기 뒤에 김빈 집사, 노영창 집사 이런 사람도 새벽 예배 안 빠져요. 장로님쯤 되셨는데 그 정도 가지고 내가 장로하겠다 하시면 안 되지. 그건 장로 안 하셔도 집사도 하는 일이니까. 어떤 의미에서 청년도 우리 교회는 그 일 합니다. 어떤 분이 장로 돼야 되느냐? 신실한 분. 신실하다는 개념이 뭐냐? 순종하시는 분이에요. 초청장을 보내라 그러면 보내는 분이 장로가 되셔야 돼. 내가 그건 할 일이 아니야. 나는 나와서 기도만 하면 돼. 그분은 장로님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신실한 분이 장로가 돼야 된다. 믿어 순종케 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제가 또 무슨 얘기를 했냐? 아프간 사태에서 한국을 도와준 사람들, 난민을 300명가량을 항공기로 실어왔어요. 이걸 보고 미라클 작전이라고 말하더라고. 기적과 같은 작전이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느냐? 이 핸드폰 카톡 같은 별도의 이 비상 연락망이 그 일을 가능하겠다는 거예요. 저는요, 주의 일을 해보니까, 목회를 해보니까 이 카톡이라고 하는 것이, 핸드폰이라고 하는 것이 죄를 짓게도 하지만은 주의 일을 하는데 아주 스피드를 높여주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양육사를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면을 자주 할 수 있으면 내가 당신에게 오해를 하지 않는다. 만나보면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카톡 안에서 어떤 일을 정리하고 문자를 공지할 때 담임 목사가 직접 글을 남길 정도인데도 답을 달지도 않아. 확인했는지 확인하지 않았는지를 일일이 다 우리가 체크하려면 시간이 참 오래 걸립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이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로 모이라고 하면 돼. 모일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겠잖아요. 대면을 최소화해야 되는 때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큰절하면서 제발 부탁드리오니 예 목사님 또는 넵 아멘 확인 문자를 달아주라. 여전히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장로님 하시면 안 되지.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문제가 되냐? 문제된 분이 아니야. 예배 잘 나오시고 할 일 다 해. 11조 다 하고 이 어려운 시대에도 할 거 다 하신다고. 그런데 목사가 그때그때마다 요구하는 순종에는 동참하지 않아. 신실한 분 아닙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 한 분입니다. 자기 패턴대로 사는 것뿐입니다. 제가 어제 대예배 때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해 주라. 각자 기도하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은 우리 교회 초신자나 서리 집사 정도는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양육사급 이상은 부르짖어서 새벽에 기도가 잘 안 돼. 누군가가 기도의 줄을 좀 팍 트여주라 부탁을 했습니다. 절대로 부르짖는 기도 안 합니다. 이분도 장로님 하시면 안 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은 신실이라니까요. 이 신실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자꾸 믿음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단어는 신실이라는 에무나, 아만, 다 비스티스,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실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돼야 되는데, 이 신실이라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들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은 신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어려움의 때에, 환난의 때에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서로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이때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입니다. 이 신실한 역사를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13년가량 무슨 얘기를 했냐? 새벽에 잠자지 말자, 저녁에 일찍 자자. 그런데 절대로 이 패턴 안 바꾼 분이 있습니다. 저녁에 12시 넘어서 주무시고 아침에 가서 잠자고. 이분도 우리 교회 장로님 하시면 안 돼. 장로님이라 하면 내가 또 말씀드리잖아요, 신실함의 대명사야. 신실함이라는 게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의인되었다, 이게 아니고 그때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돼야 되는데,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젊은이들이 절대 일찍 안 잡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교회 어른들을 모델로 제시를 해야 돼. 누구누구를 봐라, 이분은 새벽에 참 좋은 모델이신데 이분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된다. 물론 영적으로 새벽 1시에 자도 거뜬히 아침에 오실 수 있는 분이 계셔. 그러나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 아이들은 일찍 자지 아니하면 절대 새벽에 못 일어납니다. 제가 이걸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어른들은 1시까지 TV 보고 있으면서 빨리 자야 이 새끼야, 새벽에 가려면. 애들도 새벽에 놀고 싶지. 이걸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어른들한테 그 모델이 되어달라고 말하는데 절대로 안 바꿔요. 뭐 그런 것까지 터치하냐고요, 나보고. 아니 내가 늦게 자도 일찍 일어나 새벽에만 나오면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요. 그것은 이제 통로간 새가족 얘기잖아요. 새가족 이야기. 그래서 저는 장로님을 어떤 분을 세워야 되느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신실한 분들입니다. 신실한 분들. 이번에도 신실한 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택함 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돌아왔더라고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어제 누군가한테 초대장을 하나 보냈는데 처음에 그분한테 제가 무슨 얘기를 좀 했더니 어느 순간 제게 문자에 답도 안 하고 그분이 싸늘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내가 너무 무례했나. 그래서 이번에 초대장을 보내려는데 참 마음이 망설여지더라고요. 내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어떤 자존심이 자꾸 생겨나더라고요. 그런데도 제가 성령께서 너무 강권하셔서 제가 친필로 엽서를 쓰고 카톡 찍어서 보냈더니 그분이 어제 오셔서 그 방문 카드였다가, 목사님 제가 평생 전도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고 어제 오후에 참여해서 은혜 받고 가시더라고요. 그분이 참 깨어나야 될 분이고 그분이 참 신실한 분인데 영적 침체를 겪고 있다. 성령께서 자꾸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저도 어떤 체면을 따지면 이런 거 하기가 참 어려운데 성령께 순종을 했더니 역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그분이 와서 결단을 한 거예요. 제가 다시 잃어버린 사명, 전도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목사님. 그걸 저의 짧은 그 시간이지만 거기다가 고백을 하고 방문카드에다가 쓰고 올렸더라고요.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공부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순종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10의 1조, 10의 2조, 10의 3조를 한답니까? 우리 교회 어떤 분은 총소득의 10의 1조를 드려라, 이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계산을 해도 이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어느 날 새벽에는 카드로라도 총소득의 10의 1조를 해라, 이런 감동에서 했대요. 그런데 하고 나면 그 다음 달에 바로 돈이 더 많이 돌아가지고 카드값 싹 정리할 줄 알았는데 카드빚만 더 늘어났더래요. 그때 기도했던 게, 하나님 내 수입에
내 수입이 500만 원, 600만 원만 되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꿈의 숫자였대요.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결단케 하시더니 이제는 1000만 원, 10의 1조, 이 1000만 원 수입을 넘어서게 했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아니 10의 1조도 못해. 그냥 다 떼고 이것저것 떼고 순수입의 10의 1조를 드리는데 보통 총소득의 10의 1조, 이건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동이 와. 그건 누가 강요한 게 아니고 감동을 주시니까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순종함으로 물질을 넘어서게 하시고 다스리게 한다 그 말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실한 하나님을 공부해야, 아니 이 위기의 때 전도붕에 연다고 하는 게 쉽겠습니까? 목사가 결정을 하지만 책임을 제가 져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그때 그렇게 전도붕에 했으면 안 되지요. 나중에 그 말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얼마나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어렵겠습니까? 그렇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분,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에 관한 묵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로마 교회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사도에 의해서 세워진 게 아니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황제로부터 교회를 지켰습니다. 마침내 그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로마 시민들을 감동시켰고 로마를 신앙으로 정복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믿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그래서 그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공부해 가지만은 황제에게 절하지 마라, 황제를 주로 고백하지 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 일은 불가능한 겁니다. 왜? 상인 길드 조합에 들어가야 장사가 되는데 하지 마라. 어떻게 그 순종이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그 순종했던 남겨진 구루터기와 같은 인생들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고 황제의 머리통을 날려버리게 됐습니다. 어제도 새벽 예배 빠지지 말자. 지금은 새벽 예배 빠질 때가 아니다. 니나 잘해라, 나는 어쩔 수 없다 한 사람이 있고, 아차 내가 정신 차려야지 라고 순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순종한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신실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 떠나야 된다, 올라가야 된다, 바쳐야 된다, 멈춰야 된다, 가야 된다, 드려야 된다. 풍요 때도 헌금 하고 싶으면 하시고 감동 안 오면 하지 마세요. 그런데 할 때 제대로 하세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세요. 성령은 감동을 주십니다. 헌금 액수도 감동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동을 무시하고 평생 동일한 금액으로 모든 헌금을 대신할 때가 있어요. 감동 따라 하세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이루어집니다. 이상하게 급한 마음이 들어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드리게 했더니 그것이 훗날 간증의 제목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급한 마음이 들고 드리라는 마음을 줬는데 드리지 아니할 때 훗날 꼭 후회할 일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똑똑한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누가 잘하냐? 신실한 사람이 잘합니다. 신실이라는 말이 성실이라는 개념과 다른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신실이라는 말 속에는 약간 또라이 충만한 끼가 있다, 이런 평가를 받기가 쉬워요. 신실한 사람, 우리는 그냥 자분하고 성실하고 집, 회사, 교회, 이것이 신실 같지만 오히려 신실이라는 단어 속에는 오히려 또라이기 충만한 모습이 들어있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들쳐업고 산에 가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말미산에 가는 거예요. 뭐하러 가냐? 아들 죽이러 갑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창피해서 말도 못하는 소리인데, 신실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순종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상태를, 이 사람을 신실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오늘날 교회 안에 직분자가 신실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직분자가 교회를 지키는데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절대로 패턴 안 바꿉니다. 절대로 안 바꿉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 뭔 줄 아세요? 수십 년 예수님을 믿었는데 간증이 없어요. 열매가 없다고. 열매가. 자녀의 열매, 교회 안에서 사람을 세운 열매, 열매가 넘쳐나야 되는데 자기 혼자 예수 믿은 것 외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혹시라도 아니다 싶은 얘기가 있으면 저한테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엉뚱하게 갖다 때려 붙인 얘기가 있으면 여러분 저한테 문자 주시라고 수정할게요. 그러나 내가 신실한 줄 알았는데 신실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 의가 강한 사람이었구나. 내 고집이 강한 사람이었구나. 내 꼬라지로 신앙생활 했구나. 내가 이까짓 것 못하겠냐? 이렇게 살았구나. 작은 것도 놓치지 말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입니다. 설교 노트를 쓰자고 했으면 쓰려고 애쓰는 사람, 부르짖는 기도하자 그랬으면 하려고 애쓰는 사람, 아침 문화 만들자 그랬으면 저녁 문화를 죽이려고 애쓰는 사람, 초대장 쓰자 그랬으면 아들한테라도 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광주 청사교회를 세웠고 여기 있는 백윤영은 언제든지 주님이 가라 하시면 떠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들이 교회를 지킨 거 아닙니다.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교회를 지킨 겁니다. 누가 남편 구원하냐? 신실한 아내입니다. 신실한 아내 그러면 말수가 없는 아주 청순 가련형 이런 부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감동 앞에 순종 잘하는 부인을 말합니다.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통로가 되십시오. 오늘 저녁에도 신실한 주의 백성들의 좋은 모델들을 함께 공부할 것입니다. 훗날 우리 후대들은 성경에 나온 그 인물들 외에도 여러분들의 이름, 여러분들의 가문을 기억하고 공부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 제목 기억하십시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